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나를 숨쉬게 해.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고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핵심이며 완성이기도 하지요. 예수님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예배는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을 합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공로도 우리에겐 없으며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오늘도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오니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고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대한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만 적절한 햇빛과 숨쉴 수 있는 공기와 풍성한 물을 비롯한 생명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곳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언제나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과거라는 역사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과거를 교훈 삼고 미래에 주님 주신 약속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올바르고 진실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에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히 십자가의 도와 정신을 더욱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순절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고 자신을 부인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자처하지만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묵상과 찬송과 기도의 경건 생활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의를 행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는 민첩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을 외면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시고 강훈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주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 더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의 입술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으심을 의지해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 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시며 이 시간이 영광의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산 제사를 드림이 저희가 해야 할 마땅함이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해 하나님께 드림은 그저 생색내는 수준이고 가족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때가 많고 권력과 지위가 먼저며 막다른 길에 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항변하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항상 뒷전으로 밀어내는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세상은 특정 국가, 특정 집단, 그리고 개인의 이기가 첨예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힘없는 약자들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약자를 더 힘든 고통으로 밀어넣고 권력과 물질을 쥔 자들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사 이사야가 말하던 평화와 예수님을 통한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도발이 이젠 멈춰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교사들을 돌아보사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치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세우신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다 같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이처럼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시는지요? 잘생긴 외모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많은 재산인가요? 아니면 남들에게 부러움이 되는 높은 지위에 오르셨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을 성취했기 때문인가요?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돌로 어떻게 떡을 만들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신비하고 못 푸는 문제가 없는 막강한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 신비한 광경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찬사와 이로 인한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셋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 온 천하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나 마귀에게 절만 한번 하면 이 온 천하를 주겠다고 말하지요. 온 천하가 다 내 것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제1인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유혹을 했지요.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꿈꾸고 또 나도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입니다. 모두가 자부심으로 삼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탄의 이 모든 시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다 거절하셨지요. 즉, 나 예수의 자부심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소유하거나 누리거나 그것을 과시하는 데서 주어지는 자, 온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자체, 그것이 예수님의 자부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지요. 이제 예수님은 곧 붙들려 가셔서 온갖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절한 육체의 고통과 함께 모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심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배신을 당하는 그 참담한 정신적인 고통도 겪게 될 터인데, 과연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대를 이루는 이 상황에서 과연 붙들고 지킬 수 있는 자부심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육신적인 자부심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 쪽을 택하시면서 하나님 그 자체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예수님의 마지막 자부심으로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복음서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에서 박해의 상황에 처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순교자들도 보면 그 상황에서 육체적 자부심을 추구하지 않았지요.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것,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최초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처참한 육체의 현실보다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생애를 마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 장면이야말로 돌에 맞아 죽는 그 비참함 속에서도 믿음의 자부심을 끝까지 지켜가는 담대함과 그 위대함과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지요.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만, 바울 당시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과 장벽들과 억울한 일들도 많이 겪었지요.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몇 가지 심각한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불리한 것은 역시 그의 과거이지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잔인한 일에도 바울은 앞장섰었지요. 이런 어두운 전적이 있었던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제가 전에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불렀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불리한 조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는 그 직책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동적인 체험, 그리고 오랜 세월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로 사역할 때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온갖 박해 속에서도 목숨까지 내어놓는 결단과 의지로 사역하면서 맺혀졌던 여러 결실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그렇게 증명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여러 교회들 중에서 바울을 사도로 당연히 인정하며 존경하고 따랐던 교회도 많았지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계속 딴지를 걸었던 교회들도 있었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을 때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 특히 아까도 언급했던 바울의 몇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지요.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바울의 반대편에, 바울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여러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이처럼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반대하고 또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을 향해서 뭔가 몇 마디를 해야 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도로서 너희 가운데 사역했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과 그 흔적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은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 진실하게 사역했는지를 표현하는 말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내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5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내가 많은 것으로 열성을 다해 너희 가운데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공적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부심은 내가 열심히 잘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데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의 자부심은 나의 열심과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찬사를 보내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사역을 주관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살았던 바울 자신의 삶,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 이것이 바로 바울 자신의 최고의 자부심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구약의 모세와 자신을 과감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지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광채가 빛났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을 가리우면서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받은 율법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 드러냈을 뿐이지요. 율법으로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율법 속에 담겨 있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직분을 9절 말씀에서는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 드러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바울은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의의 직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의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인 모세에 못지않은, 아니 모세보다도 사실은 더 큰 영광을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현실에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고 억울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매달리거나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과 내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울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소중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자부심은 사실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해 주신 하늘의 자부심인 것이지요. 단지 풍요와 성공에서만 자부심을 생각하고 세상 권력과 권세와 또 많은 지식에서만 자부심을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인기와 명예에서만 자부심을 찾으려는 자들에게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려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 자체를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으려 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은 많은 감동과 그리고 공감과 더 나아가 용기도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그 자체를 최고의 자부심으로 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정한 자부심은 무엇인가? 그 자부심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가? 그래서 내 육신의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여전히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굳게 지켜갈 수 있는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말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확고하게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 모든 보화보다 더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영원한 자부심임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 받은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세례 예식은 세례 대상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입교 대상자와 세례 대상자들은 그동안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서약과 세례의 과정만 남겨두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이 시간 입교와 세례를 베푸려고 합니다.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교 대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최지훈 씨, 최지훈, 네,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세요.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서약의 질문에 서약합니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이렇게 들어주시죠. 네, 그래요. 그대는 유아 세례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서약합니까? 말로 서약합니다 라고 답해 주세요. 네. 그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것을 서약합니까? 네. 그대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 세례 대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마상민 씨, 민경태 씨, 배성욱 씨, 윤명철 씨, 최다윤 씨.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역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악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할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세례를 베풀 세례를 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례를 베풀기 위한 이 거룩한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별하여 택한 이들이 세례의 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자신이 먼저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분씩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배영욱 성도님부터 이쪽으로 오시죠. 네, 곧 나서시죠. 예. 배영욱 씨는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서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배형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다음 계속 나오십시오. 네. 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상민 씨, 마상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마상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서시고 민경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민경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윤이 먼저 올래요? 다윤이 먼저 오세요. 최다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다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윤명철 성도님. 윤명철 성도님도 무릎이 앉아 오셔서 서서 받겠습니다. 윤명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윤명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십시오. 이제 6분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서약한 최지훈 씨가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속초갈릴리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오늘 세례를 받은 마상민, 민경태, 배형욱, 윤명철, 최다윤 씨가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속초갈릴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그대로 서 계시고요. 우리 속초갈릴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마상민, 민경태, 배용욱, 윤명철, 최다윤 씨가 세례교인이 되었고 최지훈 씨도 세례교인과 동일한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의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최지훈 씨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혜와 키과 자랑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성숙하도록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사오니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선한 의지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상민, 민경태, 배영욱, 윤명철, 최다윤 씨가 세례교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참된 경건의 노력과 더불어 아름다운 선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성도들을 향해 서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네,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성도들을 향해 서 주십시오. 이제 이분들은 오늘 입교와 세례받음으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님의 지체로 삼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직분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선물을 준비한 부서와 부족구역에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전달해 주시죠. 네. 자,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세례 입교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마지막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봉헌하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본래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빌려서 쓰는 것일 뿐이니만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많이 가졌고 높은 곳에 있다고 무의미하게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삶이 어렵다고 해서 열등감이나 불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용기 있게 실천해 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된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에 사용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예물을 사용하는 교회가 더 교회답고 안정되고 견고히 서게 되는 그러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봉헌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 여러 곳곳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섬기는 모든 몸으로 드리는 예물들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몸으로서의 예배에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전에 흐리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화와 또 사랑과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 눈앞에 더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손길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고통과 여러 삶의 위기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용기와 굳건한 의지를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십시오. 평안하셨고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순환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죠. 주일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한 주일 당겨서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또 부활주일에는 오후에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연합부활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아닌 다음 주간 3월 25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1학기를 개강합니다. 오는 목요일 21일 오전 10시에 3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전도부원들뿐만 아니라 함께 전도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계 대신방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각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승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광준 집사님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께 언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사랑과 진리로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 가지 육체적인 자랑의 조건보다도 나의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의 최고의 자부심으로 삼으면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참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주님 앞에서 세례와 입교에 임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